3월이네요 벌써. 3월은 용기의 덕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용기를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사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들 말을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마주해야 할 그 낯설음, 그것이 가져다주는 공포, 이와 같은 것들이 참 굉장히 불안하게 다가올 것이 뻔하죠. 그러므로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용기 없이는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주중에 제 동생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 딸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낯선 환경을 굉장히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유치원에 갈 때도 그랬고 또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인천에 살다가 평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제 처음 이제 전학을 해서 3월 2일 날 첫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너무 낯설고 무섭고 그런지 교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학교 수업이 다 마치는 시간까지 엄마 손을 붙잡고 복도에만 있다가 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학교를 가지도 않았고 또 가지 않겠다고 해서 매번 이렇게 이제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 아이가 굉장히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불안함을 많이 이렇게 내보여서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참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왔는데 그래요. 낯설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많은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낯선 환경 속에 그 아무런 준비 없이 내던져졌을 때에 참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 동굴 밖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동굴 안에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안전을 살아가는 편이 낫다라고 여기죠. 동굴 밖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굴 밖의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이 동굴을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이 동굴을 벗어나는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란, 새로운 어떤 세계의 경험이란 내가 용기를 가지고 어떤 낯섦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로 뛰어들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환경의 변화, 낯설음, 그리고 또 어떤 나의 인생길에 있어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어떤 길이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선택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인생의 길 위에서는 끊임없이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 기사 중에 한국에서 난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30대 초반의 여성인데 지하철에서 자기를 이렇게 아줌마라고 불렀다라고 해서 칼부림을 해서 여러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아가씨인데 아줌마라고 불러서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는 그 용기 가운데서 꼭 필요한 용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진실되게 마주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저도 아저씨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낯설었어요. 내가 벌써 아저씨라는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되었나? 그때 참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약간 서운함이랄까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여성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분노로 이렇게 표출해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옳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때때로 그 자기를 낯설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서 좀 더 객관적인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비록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그것이 옳아 보이지 않은 것 같고 약간은 실망스럽고 또 때로는 상처가 되는 그런 이야기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나를 돌아볼 수 있고 한 걸음 더 성숙한 나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이처럼 다양한 일상의 삶에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미덕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또 다른 요소가 있죠. 흔히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크고 담대한 용기를 낸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도 위험한 것이 뻔한데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것. 물에 빠진 사람, 불에 이렇게 불이 난 자리에 뛰어드는 사람, 또 교통사고가 난 자리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생명을 구해내는 사람, 다양한 의인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용감하다, 용기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용기가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거기에는 우선 명분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은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정의로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에나 뛰어든다라고 해서 용기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어떤 올바름의 가치가 있는 그 일에 뛰어들었을 때에 우리는 용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뛰어들 때에 자기에게 닥칠 위험이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또한 용기 있다 말합니다. 그렇죠. 많은 의인들은 그 순간에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의인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아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면 그 순간에 자기는 자기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생명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이 자기를 사로잡았고 그래서 자기의 위험이나 자기에게 해될 것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그런 겁니다. 용기의 미덕이란 우선은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정말 참된 가치를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해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가능한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세계의 신비들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한 이야기로 그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용기 있는 자만이 결국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큰 자산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살아갈 때의 삶의 한 방편이 되어지기도 하고 지혜로서 자기 안에 자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용기는 이처럼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미덕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왜 용기를 내질 못할까요?
용기는 주저함과 무모함 사이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갖기 어렵고, 때로는 용기를 잘못 부려서 만용이 되어져서 무모함이 될 때에는 오히려 그 용기를 내지 않음만 못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그 요소들을 좀 이렇게 버릴 수 있어야 우리는 조금 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저함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요? 혹은 그 주저함이 왜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주저하십니까? 우리가 주저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기 있게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결국 나에게 어떤 분명히 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주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성이 있죠. 어떤 단계를 뛰어넘어가거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넘어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은 당연히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그 모습, 또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순간들에 자꾸 우리가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순간에 이렇게 했다가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안전을 포기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러한 주저함을 넘어서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결국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확실한 세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불확실한 세계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어떤 용기를 내야 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내가 용기를 내야 하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 가운데 펼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도 역시 정의를 위하여서, 올바른 가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도무지 간구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입에 무언가를 넣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모든 평화를 허락하실 것처럼 그런 평화를 선포하지만, 당장 너희들에게 무언가 주어지는 떡고물이 없으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전쟁을 선포하는 게 너희들의 모습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냐? 너희들은 지금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들을 향하여서도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할 터인데, 그러기는커녕 그들의 뼛속에 있는 살까지 다 발라내서 냄비에 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절대 옳지 못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옳지 않게 행하는 그 삶 속에 무엇이 있는가? 결국 자기들의 입속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정의가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통치자의 그 권력의 눈치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거짓된 말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의 말씀만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올바름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해가 될지언정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그 십자가의 삶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사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해도, 왜 고난을 자초하냐고, 왜 스스로 그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외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생명의 길이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길을 용기 있게 간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 미가 선지자도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저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잘못 행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겠다. 용기 있게 맞서서 저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은 이것이다라고, 너희들의 죄악은 이것이다라고 선포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내가 해를 받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금 살라라고 하는 의로운 삶과 사랑의 삶이 여기 있는데 왜 그것을 버려두고 권력자의 눈치 보며 그들의 입맛에, 그들의 귀에 좋은 소리를 들려준다는 말인가? 지금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저함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신다. 마침내 그 의가 참된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의가 모든 불의를 이기고 깨트리고 승리할 것임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마음을 먹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꿀릴 게 없어져요.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하면서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서 증거해 내셨습니다.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참으로 고난스럽고 지난한 그런 여정일지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길을 살아내라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담대하게, 때로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것 역시도 담대하게 겪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용기는 어떤 때 용기를 또 주저함을 떨쳐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좀 떳떳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좀 떳떳해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올바르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아유 저것도 뭔가 술수가 있을 거야, 저것도 뭔가 뭘 얻어내려는 게 있어서 지금 저러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나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좀 더 이 떳떳함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비록 연약하고 비록 정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매달리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좀 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여 볼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는 자는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그래요. 의인은 어느 때고 떳떳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하여서 떳떳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성숙하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주저함과 무모함 속에 있다라고 했는데, 사이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모함은 어떻게 우리가 없애서, 무모함은 도대체 왜 생길까를 알면 그 무모함을 좀 버릴 수가 있겠죠. 만용이라고 하는 것, 이 무모함은 언제 생기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여기에 미가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 들 때, 우리 속에 욕심이 들 때에 무모한 행위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5절에 보면 그 기브롯 핫다와 아와라고 하는 장소가 이렇게 지명이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데요. 그곳이 왜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 질린 거예요. 우리도 고기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이 그날 먹을, 그날 하루의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욕심이 그냥 막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여서 진노를 사서 그 땅에 그 광야에서 많은 백성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곳 이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죠. 그런데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 삶에 있어서는 주저하고, 때로는 이러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절대 부리지 말아야 할 그것에는 잔뜩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패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들 가운데서 떠날 때에 용기의 미덕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생각하시면서 또 이 한 달을 3월을 잘 보내시는 가운데 내가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이 어느 때일까? 그것이 정말 의롭고 가치 있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시고,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나에게는 이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일에는 감히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의 미덕을 이루시는, 또 그것을 정말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